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특별히 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 즉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렇다면 이 시편 9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모든 놀라운 일들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후에 이 시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의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하셨습니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또 나라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셨고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그 심판을 통해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품은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롭고 공의로운 그리고 공정한 세상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악과 불의가 특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선과 공의가 가득한 세상, 선과 공의가 악과 불의를 이기는 세상을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렇게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이상적인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봐도 성과 공의보다는 악과 불의가 우세한 것이 이 세상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사랑하고 좋아한 이야기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권성징악의 이야기, 혹은 옛날 동화처럼 한 영웅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여서 그 왕국을 구하고 그 왕국 가운데 완전한 의와 평화를 이룬 그런 이야기들이 옛적부터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꿈꾸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현실과 이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과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 세상을 그분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와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악이 없고 또 그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당장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거룩하시지만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까지 늦추고 계시고 죄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구원의 자리로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심판을 늦추고 있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완전한 공의와 평화를 이루실 그 기이할 일만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이한 일,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은혜로 값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진리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만 하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시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체만 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굳게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그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버리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늘 다윗이 찬양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2023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힘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요. 또 이 한 해 동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복된 한 해 되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